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고 또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제 다가왔을까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서는 사람으로서 성령에게 순종하여 이끌림 받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두 요절로 요약이 되지만, 이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가나 혼인 잔치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도 이미 이 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면 어떤 기적을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회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지혜가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칭송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에 바닥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았다, 귀신이 쫓겨났다,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일반 율법사들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오셨을 때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일이 주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셨을 때 평소에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을 하십니다.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렴풋이라도 아시면, 그 나라가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막 정복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부서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성전이 있어도 거리가 먼 곳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회당, 마을이나 도시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이제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귀한 거였습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다 어플을 갖고 있거나 성경책을 들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양피지에다가 필사한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싸고 구하기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마다 가지고 있는 그 필사본을 보려면, 그러면 회당에 가서 유대의 율법사, 랍비들이 이야기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시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들에게 강론하시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향 땅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가 왜 오느냐, 그가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또 얽매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정체를 알아요. 예수는 우리 마을에 살던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봤고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면 좀 지체가 높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도 범상치 못할 어떤 존재여야 하는데 예수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그의 출신도 압니다. 건실하고 사랑받을 만한 청년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가 메시아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 예수가 가버나움과 및 다른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의 가르침이 놀랍더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너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네가 다른 동네에서 기적이나 이런 거 행했다며 그렇다면 그거나 한번 좀 보자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더 강력한 설교로 이어가십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엘리야 엘리사 때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은혜를 입은 거는 이방인 과부였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정작 치유받은 거는 이방인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에 이방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왜 이 말이 화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절벽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 떠나십니다. 아마도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첫 사역과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역했을 때 일어난 반응들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메시아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자신이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본문을 꺼내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고 또 58장 6절의 말씀의 일부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편집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토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대로 읽어야 하고 선지자들의 글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건너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편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사야 6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빼십니다. 이걸 빼요. 이걸 뺐을 때 사람들이 오는 기분 나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늘 압제당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저 제국과 같이 만들어줄 영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너희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서 너희를 부리고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아주 강대한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런 생각을 갖고 이사야 61장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 말씀에 새겨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온갖 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제 다 하고, 우리는 이방인들의 노동 덕분에 부유하고 부자가 되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 있는 거예요. 너를 착취해서 내가 부유한 삶을 살겠다. 너가 고난을 당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 어디 메시아만 오기만 해봐라. 니네 로마건 무엇이건 다 우리 발 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고 끈이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이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투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와 사랑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그 분깃,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를 늘 만듭니다. 그를 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진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자고 내 신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왕이 제사장에 가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간다. 싸워서 이기면 우리 신이 세고 니네 신은 약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니네 걸 다 가져가도 괜찮은 겁니다. 예,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이거를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종교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사람의 욕망이 투영된 어떤 조직이든 형태로 나타납니다. 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자동 판매기 같은 창구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걸 주는 존재.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들의 이념은 기독교 이념으로 가득하고 그 나라의 모든 문화들은 기독교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이제 자기들이 가득 채울 때 수많은 네이티브들, 인디언이라고 하지만 네이티브들을 얼마나 많이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심각한 인종차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기도 하지만 그때는 아예 노예를 부리면서 살았죠.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상황의 아이러니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일이 되면 백인들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흑인 노예들은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문을 열어놓고 예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에서 찬양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백인들도 그 찬양에 감동하고 흑인들도 감동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찬양은 어찌 보면 그 노예 상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인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예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회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 이상한 모습. 이거는 삶이 살아가는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힐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나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그걸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올바른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능력을 원하는 이유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 다른 곳에서도 기적을 많이 행했다면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그거 한번 해봐.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오직 너가 메시아냐? 그렇다면 기적을 보여봐. 너를 증명해봐.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신비한 능력이나 있다면 우리에게도 보여줘서 우리도 그것 좀 누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했던 거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봐. 뭐 그런 거 참말 말고 네 능력을 보여봐.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의 말을, 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실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이 되는 그 설정이에요. 그가 이제 불만해가지고 신에게 막 얘기하다가 그가 신의 능력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막 능력이 막 세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헤어졌던 애인을 꼬시기 위해서 막 무드 잡으려고 막 달을 막 끌어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뭐 신기한 막 능력들을 하면서 막 신나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귀에 막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너무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이지? 딱 그래서 신에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의 기도 소리다. 네가 신의 능력을 가졌으니 그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하루 종일 소리 들리니까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 이메일로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메일에 기도 제목이 막 쌓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막 이 기도 제목이 딱 쌓이는데 막 읽어보다가 이거 너무 읽는데 귀찮으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예스 해줍니다. 올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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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다 예스를 딱 쳐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를 다 들어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겠지 이러고 자기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뉴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는데 전부 다 당첨되니까 분담금이 다 나눠져서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막 폭동이 막 일어납니다. 자기가 끌어당겼던 달 때문에 중력이 이상이 생겨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사회의 질서와 우주의 질서들이 막 흐트러지면서 막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은 지극히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것들이 충돌되면 가족도 남이 됩니다. 그 안에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는 날 잘 모르겠고 관심은 없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오. 나는 당신의 기적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그러면 다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사람들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는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에 사로잡혀 죄 아래서 죽음으로 떨어진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졌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중독 같은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묶여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 자기가 원하여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늘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은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다움, 즉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죠. 다 주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사주고 싶고, 놀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놀게 해주고 싶고, 공부를 가르친다면 최고의 학원이든 선생님이든 뭐든 붙여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는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자기 욕구대로 살지 못하도록 절제시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면 물건을 다 사주고 싶다가도, 그렇다가도 그 아이의 내면과 그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안 돼, 이건 참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장난감을, 제 아들이 이제 자동차 병인데 가면 아빠 일로 와봐, 그리고 마트로 끌고 가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리고 막 아주 그냥 입이 막 청산유수처럼 하더니 이제는 아빠 일로 와봐, 이건 어때? 이건 멋지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유혹해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사주고 싶습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욕구대로 살면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주야 지금은 안 돼, 이거는 살 이유가 없어, 너 집에 차가 많으니까 그걸 갖고 놀고, 이거는 나중에 생일 때가 됐던 크리스마스 때가 됐던 그때 하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절제시킵니다. 아이가 자기의 욕구에 따라 먹는 거는 과자, 사탕, 젤리 이런 거예요. 그것들을 막 먹고 싶을 때 아이가 먹는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거 말고 이 밥을 먹어, 야채를 먹어, 고기를 먹어. 싫어! 안 돼. 이걸 먹지 않으면 과자는 먹을 수 없어. 그 아이의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좋은 것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며 자라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찾도록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욕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며 자기 욕망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에게 응하였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아예 완료해버립니다. 다 됐다, 오늘 완전히 이루어졌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왔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생각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생뚱맞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왔다. 그러면 정막이 뭔 개소리야? 네,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적이나 행해 보라고. 병을 낫게 하든 돈을 주든 이거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복을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너희의 인간성을, 너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거를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너는 와서 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동네에 저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엄청 유명한 셰프가 식당을 차렸대. 와, 한 끼당 50만 원이래. 복음입니까? 예. 그 돈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죠. 그런데 그 요리사가 왔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요리를 공짜로 다 대접해 준대. 그럼 복음이에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 난 가서 먹으면 됩니다. 뷔페에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데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음식을 보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가서 먹는 자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두시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고 이사야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고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14절 15절에 갈릴리 사역을 요약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퍼져나간 거죠. 귀신 들린 자들이 묶임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멀뚱멀뚱 떠서 분노하고만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세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하는 사역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으면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 있어. 거기로 가지 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글로 가지 마. 여기로 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사렙다 과부의 예를 드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 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많은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던 시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라는 왕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아예 바알을 믿는 바알 국가가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피신시켜요. 그러면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으면서 못 먹잖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먹이셨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명하셔서 이 시돈 지방에 있는 그 사렙다 여인에게 가라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구약의 표현으로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과부를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이 너에게 빵을 주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놨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가서 이방 땅이죠. 가서 여자를 봤는데 과부와 아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빵을 얻어먹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빵을 반죽할 수 있는 조그만 가루와 그리고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 엘리야가 와서 그 빵을 나에게 좀 나누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갑자기 이방에서 오더니 지금 이거 먹고 죽을라 그러는데 이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굶주렸고 이제 남은 게 이건데 오늘 이거를 빵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그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가루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이 가뭄이 끝나는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그 말을 믿고 엘리야에게 빵을 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거를 믿는 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있어요. 구역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넘어가면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고 생각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모세가 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과 전투 이런 거에는 능력을 바라지만 평야로 왔을 때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도움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개념은 신이 그 영역과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시돈 땅이고 바알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그것을 나에게 주면 너의 그 가루통에 가루가 이 기근 동안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이 여인이 그 말을 믿고 그에게 빵을 주었을 때 정말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두 번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 때 얘기인데 이 수리아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는 이 아람 지형에서 아주 유력한 인사고 왕과 친분이 있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여종, 그러니까 아내의 여종이 히브리 사람인데 그 여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에 그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이 그분에게 가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왕을 청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많은 이제 그런 보답할 보물들을 싣고 딱 갔는데 엘리사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쳐다도 안 보고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거 왔으면 요단강가 가서 7번 몸 씻고 가보게.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엄청 열받는 거죠. 야, 진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내가 여기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우리나라에 더 깨끗하고 좋은 강 있다. 이 흙탕물에 내가 씻으면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돌아가려 그래요.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요,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에 씻으라는 이 간단한 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까? 나아만은 자기를 불러다가 안수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물에 씻으라니까 실망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사의 말을 믿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얘들아, 잘 봐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굶주린 사람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냈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자에게 보냈고, 그 과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함 받은 사람이 있느냐?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이 와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혈통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그 일을 영접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증거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는 이방인들도 맛보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됐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누가는 로마의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관료예요.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의 행한 일들과 가르침이 놀랍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에게 이 글을 보내는 거죠. 그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가 정말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지금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는 최고 강대국인 나라입니다. 데오빌로는 그 로마의 고위 관료로 있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봤을 때 나사렛 사람들도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데오빌로에게 전해졌고, 데오빌로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나라도 당신의 신을 가지고 있지요.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지요. 그런데 그 신은 당신의 욕망이 투영된 형상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 그냥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는 자기의 인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굽신거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는 것처럼 한 민족, 국가, 정치의 해방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말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로마라는 대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셨지요. 당신은 힘도 가지고 인기도 가져봤고 권력도 가져봤고 물질도 가져봤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그래서 그 제국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진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제국과 당신의 나라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정의롭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정말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시오. 그 예수 안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카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 예수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라고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과 당신의 제국이 가지지도 못하고 가질 수도 없었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인간다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왜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줄 아십니까? 그거는 당신을 진짜 부요하게 하고 당신을 진짜 존귀하게 하고 당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협소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소유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능히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부요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주년이 됐죠. 어찌 보면 저희가 개척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모든 순간 다 은혜였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주는 세련함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서비스는 해줄 수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뭐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함이 많은 공동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우리 교회에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는 왜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그리고 위대함은 보여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또 급하게 우리 순자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뭐 주보에도 실었지만 좀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태환 우수빈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감사하게도 조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출석 중입니다. 조부모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거동에 불편함도 있으신데 항상 교회 분들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은혜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조부모님께서 첫 예배를 더 이음 사랑의 교회에서 드린 날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어요.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이 아니셔서 깜짝 놀라 왜 우시냐고 했더니 그냥 눈물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눈물은 성령님의 만지심이자 피부로 닿게 따뜻했던 교회 분들의 환영의 인사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얼마 전 할머니는 다락방 식구들에게 깜짝 생신 케이크를 받으셨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고 하셨어요. 저희 가정을 자꾸만 울보로 만드는 교회예요. 그리고 얼마 전 출산 후에 조리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락방 식구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구했는데 온 다락방 식구가 도와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가슴 깊이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다락방 식구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온 것에 너무 감사해집니다. 어려운 일에 서로 돕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분들을 보고 남편은 정말 천사인 거 아니실까 이야기하곤 해요. 알게 보이시나요? 초신자인 남편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무언가 큰 걸 빼먹은 마음이 든다고 해요. 이 또한 감사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과 찬양 예배를 귀한 사람들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줍시다. 작아요. 부족합니다. 그건 제가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넘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줍니다. 그거는 그러면 뭐 내가 필요한 것은 안 주시나? 아니요, 주님을 다 주셨다니까요. 아들을 그냥 통째로 주셨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사탕 사 먹어 그리고 10,000원 준 게 아니라 너 이제 내 아들 해. 아들아,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 누립니까?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교회 2주년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 예수를 소유함으로 날마다 소출이 마음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절망과 낭망 때문에 엎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그 예수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